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옵나이다. 이제 이 편지 배달부가, 하나님의 편지 배달부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편지를 전달코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온즉 이것이 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족하여도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78장, 새 찬송가 197장에 정욕과 세상에 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약한 믿음이라고도 하시고 또는 믿음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자기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배가 파손할 것이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지 혹은 눈만 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들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고착된 관념은 바람이 이래 불고 파도가 치면은 배가 침몰하고 우리는 죽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나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밀이라 복음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먼저 알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중 알게 해주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고착 관념으로 세상이 조금 혼돈된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난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한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생활 전반에 모든 일들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새 찬송가입니다. 288장에 보면은 온전히 자기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못 맡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마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겼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연계시, 이 세상에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보고 못 듣는 것도 듣고 못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불길한 거, 모든 안 되는 거를 전부 다 이기게 된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스트레스나 이 세상에서 내한테 주는 괴로움, 고통, 불경기, 그리고 실패, 낭패, 이것을 전부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 보고 그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지만은 교회 가서도 10년 전에 믿던 방식이나 20년, 50년 전에 믿던 방식, 습관대로 그래 믿지 마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 믿자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은 제일 첫째로 마음의 풍랑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하는 거, 하나님도 의심하고 예수님도 의심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의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신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래야 그 의심이 없어져야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참 신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라지라 이 말입니다. 가라지는 누구가 심었느냐? 하나님은 알곡만 심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사람만 교회에 불렀는데
가라지, 원치 아니하는 가라지는 그러면 누가 심었느냐?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원수마귀가 심었다 그랬습니다. 이 알곡이 되는 길은 임마누엘 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래 되면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아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이라. 권세를 세도를 잡는 왕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손에 지치는 일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남하고 원수지는 싸움하는 일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이 된다. 임마누엘 하면은 그래 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전 생애가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안 걷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안 걷지?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에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 안에 안 들어오고 사람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희망에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망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 조상이 에덴에서 추방을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인간의 괴로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괴로움을 겪게 된 그 원인은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이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이 저주가 풀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저주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 증거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괴로움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지만은 이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그 규칙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돈하고 재물은 하루 일용할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재물을 땅에 사두면은 녹이 슬고 도둑님이 구멍을 뚫고 그래서 양육 강식의 생존 경쟁터에서 피 흘리는 사업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고문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선교사역이나 무슨 교회에 무슨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18세기에 하나님이 돈을 막 퍼부어 주어서 이 미국이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에 내한테 큰 돈을 맡기 신작하는 거로 알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간에는 남자는 자기 부인 외에 여자는 자기 남편 외에 남자를 전부 악한 원수 마귀를 보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너무너무 문란합니다. 이거는 뭐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지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지 모를 정도로 처녀인지 총각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혼탁해져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렇게 문란하면은 하나님의 벌이 너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란한 사람은 장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은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가지는데 장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한테 오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듣지만은 우리도 실질적으로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뭐 억만 뭐 밀리언 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돼도 죽을 때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다가 목표를 두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연류감 받는 예수님 안에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수중에 자기 어카운트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부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 돈 내 거다 이래 생각하고 얼마에 띄가지고 연보한다 헌금한다 이런 생각 이건 나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든지 벌었든지 은행에 얼마나 돈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아낌없이 바치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돈을 안 아낍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든지 남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은 그거를 타산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고 바칠 만큼만 바칩니다. 그래 오늘 이 결론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희망이도 큰 소리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제물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알고 맺는 제물은 예수님이 기쁘게 보시는 열매인데 이것을 네 힘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게 재물의 열매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어서 나지 아니했더라면은 오늘 없을 건데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낭패하고 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너희에게 열매가 재물이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일뿐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일까지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안 믿는 사람들, 마귀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열매를 맺기가 조금 힘듭니다. 마귀들의 수단은 온갖 계교를 다 가지고 설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대항해서 이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의 열매를 너희들이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들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이 되어서 1980년도에 미국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서 우리 한국이나 세계 모든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오늘날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한 일, 그와 같은 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일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수님의 살피세족 장로 교회도 세웠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선한 사마리아 사역, 가나안 복지 선교회, 이 지구촌을 가나안 복지로 건설하는 일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세세에 받아주시고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사람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강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